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2일 총선 투표일을 3일 앞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날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과 다시 만났다가 승천하는 이런 스토리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부활.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가 사람들의 원죄를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므로서 원죄를 씻었다.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태어난 것이다. 이른바 삼위일체죠. 이런 연결고리에서 부활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지금 코로나 확산을 막는다면서 교회의 부활절 예배도 공개된 장소에 밀집된 형태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고, 교회마다 약간 방식이 다르지만 축소해서 하는 데도 있고 온라인으로 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 부활절 예배를 연기한 데도 있고,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처럼 평상시대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유독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부활절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상부해 줬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아닙니다.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 금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 4월 5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연장을 해가지고 이번 부활절을 문재인 정권에 속하는 서울시가 예배를 금지시켰다 하는 데 대해서 한국의 개신교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특히 투표를 통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매우 주목됩니다. 개신교는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독일어죠. 독일어에서 시작되었으니까 뭐 독일어나 영어가 독일어 겁니다. 프로테스트 항의하다, 프로테스탄트 항의하는 사람, 이게 개신교입니다. 왜 그럼 프로테스탄트라고 했느냐? 그 스토리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517년에 지금 독일의 작센주 하면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드레스덴입니다. 옛날은 동독 지역이었습니다. 드레스덴을 주도로 하는 작센의 아주 영토가 컸습니다. 당시 독일은 여러 영주들이 독립적으로 있었고 그것을 끌어모아 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이 간판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작센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수도사 겸 교수였던 마르틴 루트가 교황의 도전장을 냅니다. 그게 바로 1517년 10월이었습니다. 95개조의 진문을 써가지고 대자보처럼 학교에 붙이고 토론을 하자, 이렇게 공개적인 도전을 합니다. 교황에 대해서 당시에 유럽에는 가장 강력한 정치 권력자가 교황이었습니다. 교황에 대해서 이런 도전장을 낸 것은 성 베드로 사원과 관계 있습니다. 성 베드로 사원을 건축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황이 면죄부를 팝니다. 이 면죄부를 산 사람은 뭐 상당히 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너도 나도 죄인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걸 사는 것을 보고 분노한 마르틴 루터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교황은 그런 능력이 없다 해서 교황의 권능에 도전을 하죠. 이게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시작입니다. 보통 같으면 마르틴 루터는 당장 불려가서 사형, 그것도 화형에 처해져야 할 것인데 당시에 이 독일 사정이 복잡했습니다. 독일 사람들도 교황에 대해서, 특히 독일의 영주들이 교황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면죄부를
판다고 해가지고 자기 백성들 돈을 뺏어간다 이런 불만이 있었고, 독일어 하는 사람들끼리는 뭉쳐야 한다는 일종의 민족 의식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합니다. 이 마르틴 루터를 보호를 합니다. 교황에 도전한 마르틴 루터를 바로 작센주에서 보호를 합니다. 작센, 영어로는 섹슨이라고 그러죠. 작센주에서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자기의 종교개혁, 의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때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만들어가지고 마르틴 루터의 95개 조항을 인쇄를 해가지고 막 돌렸습니다.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인쇄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의 주장하는 바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교황에 맞설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되고, 마르틴 루터를 보호해주는 독립적인 영주 세력이 있으니까 마르틴 루터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521년 이 신성 로마 제국 의회가 열립니다. 그 의회를 주도한 사람은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칼 5세였습니다. 이 칼 5세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칼 5세는 합스부르크 왕조인데 스페인까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을 통해서 신대륙,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란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칼 5세입니다. 칼 5세가 주재하는 제국회의, 신성 로마 제국 제국회의에 마르틴 루터가 불려갑니다. 거기서 신문을 받습니다. 거기서 마르틴 루터가 소신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틀에 걸쳐서 오로지 나는 성경에 기초해가지고 이야기하겠다. 성경이 시키는 대로 말하겠다. 굽히지 않습니다. 당시 서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 앞에서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살려줍니다. 왜냐? 마르틴 루터를 지지하는 독일의 영주들이 있고 여론이 있으니까 그 막강한 황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마르틴 루터를 이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말하자면 개신교를 금지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1500입니다. 1527년, 26년인지 27년이죠. 그 한 해 1526년 아니면 27년입니다. 에 다시 바뀝니다. 즉, 그 앞에 보름스에서 열렸던 제국의회의 결정, 개신교를 이단시하는 그걸 바꿔가지고 독일의 영주들은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유가 있다고. 그게 바로 1526년이군요. 1526년에 이렇게 함으로써 독일에 있는 영주들은 개신교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천주교를 계속 믿을 거냐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종교의 자유가 영주들에게는 상당히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바뀝니다. 1529년 그 3년 뒤에 또 다른 의회가 열려가지고 제국의회가 다시 열려가지고 1521년의 조치로 돌아갑니다. 즉 마르틴 루터의 주장을 불법화해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제국의회에 참여하고 있었던 영주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 반발하는 필두에 서 있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를 보호를 했던 작센주의 선제후였습니다. 선제후란 말입니다. 선거할 때 선자입니다. 선제후는 뭐냐면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뽑는 자격이 있는 제후를 말합니다. 영주를 말하죠. 그러니까 힘이 있습니다. 작센주의 선제후를 포함한 몇 명이 한 10명쯤 될 겁니다. 10명이 반대를 합니다. 마르틴 루터나 개신교를 불법화하는 것을 결정한 데 대해서 항의하는 서한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황제 측에 제출을 합니다.
이것을 바로 프로테스트를 했다, 항의를 했다 해서 여기서 프로테스탄트란 말이 만들어집니다. 프로테스탄트는 루터의 교리를 불법화한 데 대해서 독일의 영주들이 반대 연판장을 돌려서 제출했다. 이게 프로테스탄트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는 항의한다. 누구한테 항의하느냐? 교황과 교황을 뒷받침하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 항의를 하는데, 그것은 종교의 자유를 지켜야겠다. 왜 몇 년 전에는 영주의 경우에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왜 이것을 막느냐, 이렇게 해서 항의를 한.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란 말의, 개신교라는 말, 프로테스탄트란 말의 출발점은 종교 선택의 자유입니다. 종교 선택의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의 바로 그 의미의 출발이고, 오늘 문재인 정권이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개신교에서 그래도 가장 방공 정통 복음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한기총 대표 회장 전광훈 목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읽어보면은 어느 후보를 지지하라고 한 게 아니라 황교안 지지를 천명한 것이고, 그때는 후보가 만들어지기도 전이니까 단순한 어떤 정당 지지와 같은 의사표시,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선거법 위반이냐. 그런데도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판사가 덮어 씌워가지고 구속영장을 끊었는데, 이분은 지금 목뼈 수술을 3번이나 해가지고 목을 3개의 철심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사 진단에 의하면은 목에 충격을 가하면은 급사할 위험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구속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 적부심에서도 기각이 됐는데 보석 신청을 했어요. 보석 신청을 해가지고 보석 신청 심리를 한 지가 열흘이 넘었는데도 이 판사가 아직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설에는 투표까지 다 잡아놓겠다는 계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교회는 다 권고사항이지만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만은 부활절 예배까지 금지시켰어요. 그러나 오늘 모인다고 합니다. 모인 사람들은 사진 찍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 300만 원씩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종교 탄압입니다. 특히 개신교에 대한 탄압인데, 그러면은 개신교는 침묵할 것이냐? 개신교의 존립 자체가 정치 권력, 종교 권력에 대한 저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저항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 마르틴 루터는 교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교황 필요 없다. 하나님과 신도들이 바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다. 뭐에 근거해서 하느냐?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 선거에 근거해야지 교황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온갖 부패를 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아주 무서운. 그래서 이 개신교는, 한국의 개신교는 19세기 말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온 이후에 항상 기존의 특권 세력과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저항하는 방식이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즉 19세기 말에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는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1 운동 때는 어느새 개신교가 주도 세력이 되었습니다. 33명 중에 16명이 개신교 신도였어요. 그리고 독립운동 시기에 두 지도자 김구, 이승만 다 개신교 신도입니다. 안중근은 이등박문을 사살한 안중근은 천주교. 그리고 건국 과정에서, 그리고 호국 과정에서,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의 개신교 세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물론 민주화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전 국민의 한 30%가 개신교 신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 개신교에 노골적인 반감을 보이는 이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개신교는 아주 악령과 성령의 대결이라고 누가 규정을 했습니다만은 그 타협이 불가능한 대치 구도에 있다는 것은 이번 부활절 예배가 금지되었다. 그것이 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한 교회가 아니라 전체 교회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 개신교가 답을 해야 됩니다. 뭘로 답을 하느냐? 한국 개신교는 순교 정신을 강조합니다. 한국 개신교의 위대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일제시대 말기에 일단은 한국 개신교가 거기에 반대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한 분들이 나중에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교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고신파, 고려신학파라고 합니다. 고려신학이라는 학교를 먼저 만들었고요. 저도 대대로 고신파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고신파가 가장 앞세우는 게 순교 정신입니다. 원래 한국의 개신교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순교 정신, 그 무서운 군국주의, 일본에 대해서도 순교 정신, 공산당과 싸울 때도 순교 정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속성상 이 세력은 무신론자들이고, 겉으로 뭐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그건 믿을 수 없고, 주사파는 김일성주의니까 무신론입니다. 공산주의와 무신론과 왕조주의가 결합된 거죠. 따라서 이건 타협이 불가능한 구도하에서 이런 부활절 예배 금지, 그리고 바로 사흘 뒤에 투표가 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한국 개신교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과연 정당 득표를 많이 해가지고 3%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이번 4.15 총선의 큰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야기를 다시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면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영국의 저술가, 영웅숭배론이라는 책을 쓴 칼라일은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용감한 행동이다. 오로지 마르틴 루터 한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대한 역사의 진전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누구하고 짜고 뭐 노동조합을 만들고 일단의 군대를 만들고 뭐 반란군을 만들고 해서 그 역사를 바꾼 게 아닙니다. 오로지 혼자 한 사람의 결단이었습니다. 즉 성경에 근거한 결단이었죠. 이게 유럽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종교의 자유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의 생각도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면 과학이 발달합니다. 천동설, 지동설,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도는 게 진실인데 그 전에는 천동설입니다. 이 우주가 지구 중심으로 돈다. 지동설을 주장하면은 화형에 처해졌어요. 그러나 개신교, 종교의 자유, 종교개혁이 불붙으니까 사고의 자유가 이루어져가지고 과학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과정에서 유럽에서는 150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개신교와 구교 사이의 갈등이 나라마다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고 정변을 일으키기도 하고 왕의 목이 달아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1616년에서 1648년 독일에서 30년 전쟁, 종교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런 걸 거쳐서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통해서 현재의 유럽의 국경선이 거의 그때 결정이 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종교의 자유는 어마어마한 피를 흘린 대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이런 식으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개신교가 침묵할 거냐? 침묵 안 할 거냐?
그럼 침묵 안 하면 무슨 방법으로 하느냐? 그것은 투표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의 관점이 이번 관전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종교개혁에 의해서 거대한 권력이 하나 약화되었습니다. 즉 천주교가 약화되고 천주교 안에서도 또 개혁운동이 일어나죠. 어쨌든 생각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여기서 바로 민주주의가 커가는 것이죠. 영국에서부터 출발한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하니까 산업화가 이루어집니다. 산업혁명, 민주혁명, 이게 출발이 개신교였다. 오늘날 이슬람이 여러 가지로 안에 문제가 많은 것도 이슬람이 기독교가 겪었던 그런 종교개혁을 제대로 겪지 않아 가지고 아직도 현대사회에 적응하는 부분이 많다. 이슬람 안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또 일어날 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일어날 때라는 것은 1517년 예수 탄생 1517년 1500년이 흘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마호메트 탄생 1500년에 1500년을 더하면 요즘입니다. 요즘. 이제 이슬람 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세계사의 진정 과정에서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이 종교개혁이야말로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문명을 만드는, 민주주의를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거기서 출발한 프로테스탄트가 개화기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에서 개화운동, 독립운동, 건국, 호국, 산업화, 민주화를 주도하는데 그 한복판에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이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한국 기독교의 대명제가 자유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그런 점에서 아주 잘 지은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를 지난 1000년 동안에 모든 인물 중에서 콜럼버스와 함께 가장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국 기독교가 좌파 권력과 답이 어려운 대치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의 개신교는 항상 대한민국의 발전과 맥락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의 가치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진실, 정의, 자유. 기독교의 경우에는 사랑이 하나 더 있죠. 사랑, 진실, 정의,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실을 볼 수 있다. 진실에 기초한 정의라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 1청이 사랑, 2청이 진실, 3청이 정의, 4청이 자유입니다. 자유는 사랑 또는 진실의 토양에서 피는 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